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은 2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강군된 모든 자와 자라는 모든 자가 와서 음악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발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정색, 자색, 공색 실과 단칼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걀의 가죽이 있는 데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로 실을 빼고 그 뺀 정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늠의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구만과 미교과 회의 도서를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정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만들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종교를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소환하는 일과 정색, 자색, 공색 실과 하나님의 실로 수능 없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결한 일을 고함하게 하셨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감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대나무를 보게 되면 대나무는 사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쭉쭉 자라고 대나무가 아주 힘이 있는 이유는 매듭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라고 나면 매듭이 딱 지어지고 그리고 또 얼마큼 자라면 매듭이 지어지고 매듭 짓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매듭 짓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허리멍텅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디를 딱 짓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의미에서 10월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10월 한 달을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내일 새로운 달을 이제 시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들, 처음 지어먹은 마음들이 혹시 변화됐던 마음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마지막 날 한 달을 주 안에서 잘 매듭 짓고 마감하며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성막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저들이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의 반응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2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러겠죠. 마음이 감동된 자.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마음이 막 고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품을 드리게 될 때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21절, 22절, 29절에는 거기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21절, 22절, 29절에는 자원하는 자들,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 그렇게 표현됐고 21절에는 자원하는 모든 자, 29절에도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했다.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드려요. 기꺼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죠. 마치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건데 이걸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게 영광이지. 이렇게 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이게 자원하는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해서 이거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죠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 때, 물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는 슬기로운 여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건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건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자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께 이 귀한 물품들을 내놓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을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금 예물을 드리고 어떤
어떤 사람은 시를 짜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조각목이 있어서 드린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원해서 이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빼앗기듯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은과 금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하면서 드리는 그 물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드리는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 건가?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으로 드릴 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제를 할 때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를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드릴 건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는 성막의 일꾼들, 성막의 예물을 드렸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일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에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성막 제작을 위해서 예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냈습니다. 예물을 낸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제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의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예비원 교회에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해야 할 감당할 사명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서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 그런데 단지 이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러서 일시킨 것이 아니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아멘. 31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하게 하여.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 있겠죠. 생득적인 능력,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을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 가치가 극대화가 돼요.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내 능력이 최대한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가치가 극대화되게 된다. 또 성령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을 내게 부으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주의 영을 그에게 풀어 넣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주의 종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아멘. 32절 단어 중에요, 고안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표현이죠. 35절에도요, 35절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써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을 택하고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시죠. 능력이 있으니까 불렀어요. 그런데 부살렐이랑 오홀리압 모두 마찬가지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 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하면서요, 그냥 맡기지 않고 너희들은 이 성막을 짓는 기술을 고안해내도록 해라. 원래 손재주가 있지만은 잘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짓을까 깊이 연구해서 일들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대충 내가 원래 잘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고안해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여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줄 때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 정말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귀한 모습이지요.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오홀리압에게 감동을 주어서 가르치게 했다고 했어요.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웠다는 말이에요. 동력자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이 자기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줘.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주지 않으세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능력을 주고 모든 은사 다 줘서 그 사람만 하게끔 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몸에요 40배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뭐 똑똑하다고 해서 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손이 아주 귀하긴 하지만 손이 모든 걸 하지 않죠. 손이 냄새 맡고 손이 맛보고 다 그렇지 않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들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들이 있죠. 각자에게 다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연합해서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혼자 하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요, 혼자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혼자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또 혼자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이건 다른 사람 못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들을 함께 동력하게 원하시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제가 필요해요.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36장 1절을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3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36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부살렐이 아무리 손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오홀리압이 아무리 재주가 많이 있어도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총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치수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모든 기구들의 치수를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물건이 많으니까 이보다 더 크게 진짜 화려하게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고 위대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제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여러분이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큰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10월의 마지막 이 아침 하나님의 벽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11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동이 있는 마음, 자원해서 다른 마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늘 조심해야 할 부분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깊이 생각하고 고안해가며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납니다. 하나님 지난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이 오는 동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하나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 압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